자,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기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중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전에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서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우시야 때도 이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데 그래서 부와 명예를 다 회복하는 제2의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평민 출신입니다.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해서 사는 농사꾼입니다. 목동이자 농사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율법도 모르고 아주 평민이니까 율법도 모르고 역사서도 모르는 이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도 잘 알고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바알 우상과 함께 이렇게 뒤섞여 가던 세상과는 달리 이 사람은 시골에서 운둔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두고아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약 16km 떨어진 지방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또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느 왕조냐 보면 유다는 우시야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모스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41년의 통치 기간을 주는데, 보통 이렇게 왕조가 오래 갈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보면 보통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긴 왕조 시대를 허락받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예외 없는 이런 그 통치 기간을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건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는데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도 없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바알 숭배하고 또 막 개종하고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주변의 가시들을 일으켜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냐면요, 천하에서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주변의 가시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 스스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 국제 정세를 우리가 또 알아야 이들이 어떤 평안을 누렸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보면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아시리아와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패합니다. 패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아람을 쳐가지고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찾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또 어떠냐? 그 내전으로 이 내부에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언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새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치고 동쪽으로는 암몬을 치고 북쪽으로는 아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회복했던 그 영토들을 다 되찾아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외 없던 번영의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교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죠. 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외 없던 상류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화려한 가옥들이 이렇게 올라서는 겁니다. 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아모스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와 또 배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고요. 또 뭐냐면요,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로부터 이런 집안을 이렇게 세웠어, 이런 걸 보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시작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 있었고 또 상하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무역이 활발했다는 겁니다.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상하 침상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궁전에서 여리고 맛있는 그 송아지를 잡아서 포도주에 취해서 먹고 살면서 헛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입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인데 이 입술에서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노래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들을 막 읊으면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신 한 켤레에 팔아서 내가 아름다운 신발 하나 신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팔아 넘기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까지도 끌어내리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심각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그때의 아모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본 환상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황충이 이 땅의 풀을 다 뜯어먹는 그 환상을 봅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어릴 때 보면 이 메뚜기입니다. 새파란 메뚜기죠. 그런데 이게 군대를 이루고 무리스를 이끌고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이 무리가 될 때는 검정색을 띱니다. 얘네는 무섭게 갉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먹는 양을 보면 자기 무게에, 자기 양의 그 몸무게 2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요, 산불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딱 그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까맣게 땅을 덮은 황충이들이 지금 땅에 파란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본 겁니다. 아모스가 너무 놀래요. 막 기절해요. 그래서 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하나님, 내 이름을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모세를 막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띠고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마음을 아시니까,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아모스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네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불을 보는 겁니다. 불. 첫 번째 환상보다 더 끔찍해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불을 보여주시는데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불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불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크고 거센지 바다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향하는데 아모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마음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을 세울 때 이게 바로 수직으로 잘 섰는지, 기울지 않고 잘 섰는지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건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율법으로 바로 섰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주님, 제가 다림줄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 새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림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대략 135년 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는데 두 번은 까딱까딱 숨을 쉬는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똑바로 서라. 안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칼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끝끝내 서지 못합니다. 내 권력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생명책에서 기록한 그 말씀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래 내 용서할게 이끌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안 가신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천상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천상에 올라가서 잔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나의 그 아름다움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들을 덮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율법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발 잃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그 사명을 잃어가는 겁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도 계속 잃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느냐? 오늘 아모스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방종과 교만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신 한 켤레에 팔려가는 겁니다. 부자들의 그 욕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있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역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이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을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도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 왕 때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았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매일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너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음란의 여자 맞아라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정말 이제는 이상한 청각이 들리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네? 어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할 수 있어? 분명히 사탄의 목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 때문에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호세아에게 와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경건한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누구의 아이들인지도 모를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 3명을 낳는데, 정말 그 슬픔 그 자체입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딸을 낳는데 루하마라라는데, 루하마는 국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가 붙으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예요.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그 집에 과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그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전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이름을 주십니다. 호세아가 아마 숨이 턱턱 막혔을 거예요.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심지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도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을 찼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 제발 저를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조카입니다. 이제는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면서 은 15개 호밀, 그 보리 한 호밀 반을 주고 가서 네 아내를 찾아오래요. 기가 막혀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서 희낙낙하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의 그런 고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피눈물을 삼고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가서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 호세아에게 오는데,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산산조각난 그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세아 마음이 지금 비참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막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랩되고 호세아의 마음이 막 오버랩되고 하니까 호세아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호세아 14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막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잤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셔서 내 안에 그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면서 호세아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호세아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호세아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호흡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없으면, 신앙 체험이 없으면 결국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넘어져서 수월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가시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화하는, 어지러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정화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면 이게 정말 좋은 몽둥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아수르는 그런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화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가시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쓰신 거죠. 자, 이런 아시리아에 오늘 보면 파송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를 왜 파송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선지자적 사명을 다 했다고 하면 요나가 파송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쩍하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람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집집마다 가호 불을 집어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그 고약하기 그지없는 아시리아를 보면서 요나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런 나라도 구원받습니까? 요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면 그 나라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지 왜 이게 이방 나라에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요빠로 가는데 요빠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항구가 있는 거죠.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안 듣겠다고 두 길을 다 가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 배 밑에 하나님께서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못 찾습니까? 깊숙한 배 밑창에 들어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풍랑을 맞고, 그래서 제비뽑기까지 하지만 거기에서 요나가 당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까지 던짐을 받고, 그래서 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요나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육지에 내뱉으시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성심성의를 다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딱 한마디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는 본인은 어디로 가냐면요, 이 니느웨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깨고소한 그것을 보리라 하고 생각하고 높은 언덕으로 가서 자리 잡고 앉죠. 그런데 이렇게 건성건성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까지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가축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럽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낼 때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보내서 이렇게 괴로운 것을, 참담한 것을 보게 합니까? 나를 이제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만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그 성이,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몰라서 죽게 됐는데 그 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서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선지자를 봤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이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그와 같이 말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싫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를 보면서 뉘우치고 나가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 그러니 이 이방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요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펼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되 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오늘이나 그때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여기에 말씀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입술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노원새소망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그냥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